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보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정통 규범이다. 믿되 잘 믿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서로 반씩 가지고 있는 심벌이에요. 우리가 반쪽, 하느님이 반쪽이에요. 내가 먼저 쫙 보여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이제 하느님은 요거 그러고 딱 짝을 맞추는 거야. 천상의 가치가, 천국이 사도신경 반쪽을 통해서 마주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라고, 사도신경 안에 다 있으니까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라고, 누구든지 요것을 외우면 요거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1년간 쉬었다가 온 거는 아시죠? 예, 안식년 잘 하고 왔습니다. 쉬면서 영적인 이렇게 충전도 좀 하고, 또 요번에 강의 꼭지 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서 사도신경 특강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도신경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도신경 강의는 여러 강의들 가운데에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이 강의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은 또 안방에서 초대되신 여러분들도 특별히 뽑히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 초대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함께 초대하면서 이 강의를 그분이 주관해 주시고, 또 이 강의 중에 우리 명호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어주시고, 안방에 이렇게 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까지도 당신의 은혜로 담뿍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어떻게 보면 보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가 이 믿음에 이 말하자면 규범이 필요한데 공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제 우리들이 만나는 그 그리스도교 형제들은 개신교 있고 가톨릭 있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또 따져보면 차이점들도 많은데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이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이 대부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 그 다음에 또 주님의 기도. 세 번째,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우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언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칩니까? 더듬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미사 때, 그죠? 미사 때 이제 언제? 강론 끝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있고 강론 끝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바쳐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의미가 왜 거기서 그걸 바치냐? 하느님께서 말씀과 강론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사도신경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합니까? 세례식 때 써요. 세례식 때 사도신경 이렇게 중간에 한꺼번에 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도신경의 결정적인 문장 세 문장을 가지고 믿습니다 있죠? 또 언제 합니까? 우리 묵주기도 로사리오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은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예비자 교리 할 때 사도신경이 예비자 교리의 골격이에요. 예. 그만큼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통 어떻게 보면 교리다,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되 잘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것보다 못해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런 믿음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신 있죠? 미신이 뭐예요? 미혹하는 신앙,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신앙, 미신. 맹신. 이번에 사도신경을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맹신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눈멀은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광신으로 넘어가. 광신. 이단으로도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심이라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한자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 이게 충자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면 주님께 대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말 되죠? 이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떤 신자가 굉장히 그 성당에서 먼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냥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미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신자한테 연말에 상을 줬어요. 신앙이 대단히 훌륭하시다. 그러고 그렇게 집에서 성당이 먼데 이렇게 오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부님, 성당이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심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도를 한다면 은혜가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은혜가 그냥 줄줄줄 내려올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심이 중요한데 이번 사도신경 강의는 바로 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을 사도신경에다 감춰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강의가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수강자예요. 전 강의를 하면서 답을 가지고 여기에 서지를 않아요. 골경만 가지고 올라와요. 나머지는 다 누가 주세요? 하느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중심은 오늘날도 필요하지만 구약의 시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헷갈리는 게 더 많아요. 유혹하는 게 더 많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신앙이 온전히 민족 신앙이 형성되기 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더니 온갖 만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있어요. 바알신, 아쉐라신, 뭐 별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 신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도처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세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셋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쉐겜이라는 곳에 민족들이 다 집결해서 바친 신앙 고백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이제 이 땅은 우상들의 땅이다. 그 전에 너희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 많은 우상 만신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너희의 백성들이 헷갈린다. 이제 헷갈리게 돼 있다. 그러면 흐트러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신앙 고백을 나하고 약속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잡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하는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그것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큰 표징을 일으키시어서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입주시켜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고백을 바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렁차게 이 고백을 같이 한번 구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도 새해만 되면은 그냥 뭐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요. 올해의 운세는 어떤가? 뭐 답답하니까 어디 좀 가서 물어보고 오자. 우리 신부님한테 물어봐야 대답도 없고 야단만 맞고 수녀님한테 물어봐야 또 그렇고 성경 뒤져봐야 그런 얘기는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쉽게 가르쳐 주는 대로 가자. 요새는 돈도 많이 안 받더라. 그러고 이제 한 번만 갔다 오자. 한 번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의무 버전으로 생각하면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해도 돼. 그런데 내가 망해. 말 됩니까? 내가 받을 걸 못 받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명한 우리 무지개 원리의 이제 근거가 된 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한번 저녁 때 한번 계속 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고 나온 그 다음에 말이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라는 건데 신앙 대물림을 목적으로 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이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도 의무 버전이 아니라 은총 버전으로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왜? 네가 하느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하느님도 너에게 충실할 것이다. 너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것이고 너가 기도할 때 기도를 채워주실 것이고 너가 위기에 있을 때 너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그거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가을의 추수감사절 또는 예식 때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긴 저는 이 앞에만 했어요.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아람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이르러 가지고 그 후대의 백성들이 이걸 고백을 합니다. 이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거든요. 왜 500년 전의 얘기를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왜 500년 전에 고백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빌부터 살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우리가 또 고생을 할 때 거기 왕이 우리를 견제해서 고생을 할 때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입주시켜 주셔서 이 땅을 주셨다. 그런즉 야훼여 저희가 이 핵곡식을 야훼께 바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라고 고백하냐? 우리 조상은 거지였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빈털털이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였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우리에게 이런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물려준 땅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바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자수성가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뭘 배우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 더 많아요. 그죠? 그 20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꿋꿋하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도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물림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물림해 줄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맞죠?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신앙을 대물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도신경 바로 그 대물림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설을 부모가 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배웠다. 너도 이렇게 가르쳐라. 말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우리가 신앙 고백은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신앙 고백문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원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베드로 사도가 한 거죠. 이게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고백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꺼번에 나온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사된 복음서 안의 원 고백, 이것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해서 사도들이 계속 발전시켜서 이 오늘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뼈대가 된 거예요. 당장 이것이 사도행전 여러분들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고백을 신자들에게 시키고 세례를 줘요. 그런 대목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백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사도신경이 정식으로 틀을 잡은 것은 3세기 말 4세기경 요때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300년 이상 35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일단 큰 골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지금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400년경에) 루피노라는 분이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한꺼번에 12명이 같이 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흩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면 안 되니까 우리 누구든지 똑같은 교리서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오래된 그 사도신경 원문하고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들의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50년경에 발견된 그 신경에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 빠져 있어요.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가 빠져 있어요. 그 두 개만 빠져 있는 것이 350년경에 완성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초창기 사도신경하고 일치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성인들의 통공과 지금 얘기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거는 왜 붙였냐? 시대가 요구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은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신자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무슨 뭐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국교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 이건 교회가 오래 역사를 흐르면서 체험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하나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굳이 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묘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면 묘지에서 그러면 묘지에서 못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필요하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영원한 삶이라는 걸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뭐 지옥이라는 거 연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여간 4세기 말경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백문이 신앙 고백문 형식으로 확정이 되고 7세기에는 이것이 서방교회에서 우리 로마 교회 예비자 교리 지침서로 사용이 되고 공식적으로 인준이 되고 선언이 된 거는 교황 이노첸시오 3세에 의해서 13세기에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해 오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다! 그러고 선언이 된 거예요. 또 참고로 이사책에 보면 가끔 가다가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다른 게 있던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근간도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당시에 이단, 마니교도 이단, 마니교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그 엉뚱한 주장을 반박하는 문장을 중간중간에다가 삽입시킨 것이 지금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도신경 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좀 빼고 조금 더 첨가된 거다. 요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포스톨로룸은 오브 아퍼슬즈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의라는 뜻이에요. 이격이에요. 이격. 사도들의. 그러면 심볼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즘에 얘기하는 거 우리로 치면 심볼이에요. 심볼. 영어로 심볼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심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볼이라는 말 이번 강의에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익히시면 이제 은혜가 함께 합니다. 심볼룸이라는 거는 뭐냐? 원래 심볼룸은 깨진 조각의 반쪽이라는 의미예요. 왜 깨졌어요? 정표로 헤어질 때 우리 나중에 요거 짝 맞춰가지고 맞으면 요 사람이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받을 사람이다. 아니면 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서로 약속하죠?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에도 있죠.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게 심벌이에요. 그 반쪽이 심벌이에요. 반쪽이. 심오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짝을 딱 맞추면 확인을 하게 되죠? 예.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어떤 일치를 이루기 위한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영성적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치실 때, 고백하실 때 이 의미를 세 가지로 확장해서 알아들으시면 사도신경 하시면서 어떤 기운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사도신경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반씩 가지고 있는 심벌이에요. 누가 반쪽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반쪽, 하느님이 반쪽이에요. 멋있죠? 내가 먼저 쫙 보여주는 거야. 요거 그렇게 보여주면 위에서 요거 그러고 내려주는 거야.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멋있는 또 더 힘있고 더 풍요로운 어떤 실제를 우리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원의 언어로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쫙 해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그 풍요로운 은총을 당신의 임재를 요거 그러고 밑에서 딱 짝을 맞춰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기운이 천상의 가치가 천국이 사도신경 반쪽을 통해서 마주 내려오시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하느님과 우리의 이 반쪽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아까 미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미사 때는 하느님이 먼저 요거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전례하고 강론하니까 요거 그러고 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 거야? 요거 그러고 올려주신 거예요. 받은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 바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자들끼리예요. 신자들끼리.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고백자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너도 예수님 믿냐? 나도 믿어. 그러면
너 예수님 뭘 믿어? 그럼 사도신경을 쫙 해. 나 이거 믿어. 그럼 나도 그거 믿는데. 그러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단에서는 그거 안 믿어. 바꿔가지고 이미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감각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 감각을 센수스 피데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감각이에요. 내가 어떤 땐 성경을 읽어서 알아듣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촉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의 촉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근데 내가 불확실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이게 내 혼자 생각한 건지, 이게 불확실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해?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자꾸 맞춰보려고 그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일치되는 부분을 가르쳐 주거나 뭔가를 하면, 그래, 맞아. 그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동체, 센수스 피데리움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와 맞춰가지고 콘센수스를 이뤄요. 콘센수스는 일치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신경이 뭐냐? 누구든지 요것을 외우면 요건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하는 아주 정석인 거예요. 이것이 정통인 거고. 사도신경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라고, 사도신경 안에 다 있으니까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례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계응이 됩니다. 먼저 한쪽에서 열고 다른 쪽에서 닫고, 먼저 선창하고 후창하고,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찬미하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멋있죠? 사도신경은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구전됐어요.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은 구전을 시켰어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면 이렇게 종이를 나눠준 게 아니라 같이 외우는 거야. 계속 외우게 해가지고 구전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종이를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가지고 허투루 아무한테나 막 퍼뜨릴까봐 이렇게 와가지고 딱 신원이 확인이 되고 믿을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전해주는 거예요. 비전으로. 너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다 검증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도신경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를 지나야 됐기 때문에 가짜 신자 가려내고 진짜 신앙인만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도신경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전달하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불사하는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초창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 고백자. 너도 그 신앙을 고백하냐? 너도 그거 외웠냐? 그러면 그놈은 이제 또는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말하자면 목숨을 건 행위였다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직접 맞대면해 가지고 가르쳐. 통신교리 이런 거 없어. 맞대면해 가지고 가르치니까 뭘 하냐면 습관, 관습, 전통, 삶 다 가르치는 거야.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신경은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준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입에다가 담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네, 주머니에서 그저 해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강화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본당 신부를 할 때 이 미사가 끝나면은 늘 쓰레기를 줍는 교우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성분인데 한 70세쯤 되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주보, 성당 안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요. 끝나면 꼭 치워요. 그래서
하도 대견스럽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정말 신앙이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나는 일자무식입니다. 나는 일자무식이야. 글 읽는 것도 몰라.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미사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다 외웠으니까. 외워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대물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사도신경은 당연히 외우고 주님의 기도 당연히 외우고 저가 모르는 걸 외우시더라고. 이걸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찾아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거 뭐냐고. 그래서 조금 적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봉헌경이라는 거였어요. 옛날에 봉헌경.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그 한 토막만 소개를 하면은, 천주여, 너를 위하여 나를 내셨으니 나를 가져 너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과 육신 생명과 내 능력을 도무지 네게 받들어 드리오니, 내 명호를 드리면 너를 알기 위하며, 내 기억을 드리면 항상 너를 기억하기 위하며, 내 애욕을 드리면 너를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하며, 내 눈을 드리면 내 기묘한 공부 보기 위하며, 내 귀를 드리면 내 도리 듣기 위하며, 내 혀를 드리면 내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며, 내 소리를 드리면 내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하며, 내 손을 드리면 갖가지 선공하기 위하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거를 외웠기 때문에 손을 드리고 계신 거야. 지금 교리를 그러니까 글자로 배웠으면 이걸 모를 텐데 매일 입으로 담고 다니시니까, 내 손을 드리면 뭐야? 갖가지 선공, 선한 공로를 쌓기 위하며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외워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대물림하는 것은 은혜롭다. 여러분 느끼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백할 때 세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사도신경 전체가 큰 어떤 그 힘으로, 성령의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덮침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겁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전 존재를 실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예식 때 이 사도신경의 압축인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죠? 물어보기 직전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끊어버림의 예식을 한다고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러고 뭐 몇 가지, 세 개 이렇게 물어보죠. 세 가지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마귀의 모든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이거를 끊지 않고는 고백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전 존재를 다 걸어라. 반쪽 마음만 가지고 걸지 말고, 양다리 걸치고 걸지 말고, 걸으려면 두 다리 다 걸고, 걸으려면 통마음 다 걸고, 그렇죠? 지정의 다해서 걸고, 그래서 올인해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첫 번째 단어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나이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고백을 하지만, 함께라는 거는 함께 있는 걸로 돼 있고, 고백하는 주체는 각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각자가 내리는 거예요. 물론 연합해서 같이 손잡고 성당 가고, 아이들 성당에 데려가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뤄서 친교를 이뤄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출발점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얘기죠. 남자분들 성당에 나오라고 와서 권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내보낼 보낼 테니까 조금만 저는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그거라도 다행이 아이가, 말을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신 앞에 단독자다. 신 앞에 가면 혼자 가는 거예요. 에? 옆에 누가 이렇게 부추겨서 같이 서 있질 못해. 단독자로 신 앞에서 상대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남자분들 안방에서 지금 대신 자식들 보내고 대신 마누라 보내신 분들 당신이 나와야 됩니다. 당신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전부 다 복음서에서 결국에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살 붙인 것까지 다 놓고 보면은 성서에 없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성서의 권위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권위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는 내 좋은 대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전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은 하나만 고치면 이단이 돼요. 그까짓 거 하나 고쳤는데 뭐 그까짓 거 그거 뭐 같이 같은 거라고 쳐주지 뭐. 아니죠.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 고치면은 같은 겁니까? 하나만 빼도 다른 거예요. 이 전체가 딱 맞아야지 온전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은 기자분들이 제가 10개를 얘기했는데 가서 3개만 딱 거기다가 내요. 그럼 7개가 빠져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같이 나갈까요? 제가 원래 얘기한 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엉뚱하게 전달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성서의 권위로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성서에 숨겨져 있는 다이나믹, 그 심이 사도신경에도 서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도신경에도 한자 한 글자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래? 심볼로 하나만 배우면 된다. 심볼. 야, 심볼이 그런 거더라. 교회가 왜 그거를 심볼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정표야, 정표. 증표, 반쪽. 나는 반쪽만 되면 나머지 반쪽은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중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마 세례 직전에 당신이 설교문을 써가지고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도 이제 느낌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또 좀 머물러 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신조는 짧은 개요를 통하여 표현된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규범입니다. 짧아요. 기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우다가 보면 성령께서 요거 요런 뜻 맞듯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적은 말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신앙을 위하여 커다란 선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요 말은 사도신경 첫 부분이죠. 적은 말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하느님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벌써 어떤 기운이 오죠? 능력 있는 하느님, 선하신 아버지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신앙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핏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걸핏하면 하느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도 아버지를 찾는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분은 나의 죄들을 사하시지 못하신다고 말하지 맙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매번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믿는 은혜를 누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 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 강의 중에 성 아우스틴 이분이 성인들의 통공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이제 어떠세요? 조금 들어보니까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시작 안 했는데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한 번도 빼놓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안방에 계신 분들도 이건 예약해 놓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가 빠지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전체에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요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구나. 하나를 빼보려고 그랬더니 안 빠져. 단어 하나 안 빠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오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 신나게 증언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어 긋고 오늘 이 강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믿나이다. 먼저 하느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야. 의탁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하기에.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해명하지 말고, 당신 처분에 다 맡깁니다. 그 하느님의 계획, 그 하느님이 주신 말씀 당연히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믿고 하느님께로 믿는 것이다. 여태까지 딴 방향으로 살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변화가 와. 오, 행복해. 잊지 마라. 들으면서 성장했고 이제는 들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다.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하느님께로 봉당.